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모세의 찐 마음. 네, 모세의 찐 마음,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2월 달부터 매일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3권이 끝나고 4권이 시작되어지는 5분의 3을 지나고 이제 5분의 4에 첫 걸음을 옮겨놓는 것이 90편입니다. 오늘은 91편을 묵상하는 날인데 91편을 오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특별히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90편 한 편입니다. 그래서 90편은 모세가 지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90편을 언제쯤 지었을까라고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고 난 그 이후에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 지었을까를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 올려 보내서 너는 그 땅을 볼 것이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시죠.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 시편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편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전제로 하면서 시편 90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라고 시작하는 시편이 있을까요? 주여, 이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보통 시편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나요? 여호와,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 주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주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그 마음에 뭔가 간절함이 있는 이 다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뭔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강하다고 한다면 주야, 시작부터 이렇게 뭔가 주님을 향하여서 목매어서 절규하듯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에 철저하게 이제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자신의 인생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부르짖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열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주야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에 대한 것들을 깔고 가냐 하면 주는이라고 하면서 주는이라고 할 때 그 주가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자입니다. 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삶을 회상하면서 어쩌면 120년을 뒤돌아보면서 한마디 그 첫마디가 나오는 것이 주는이라고 할 때 자기 120년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어떻게 40년을 보냈고 또다시 어떻게 40년을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는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처라고 하는 것은 머무른 곳이죠. 한마디로 집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무엇을 추억하고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셨나이다라고 하는 언어를 찾아보면 입증하는 이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했는지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삭을 불렀어요. 야곱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내 말을 순종할 때 모든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민족이 즉 우리나라가 즉 이스라엘이 또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모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을까? 출애굽기 3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제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워서 그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적과 꿀이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정탐꾼으로 파송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족과 꿀은 그 땅을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허락해 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도 또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객이 되어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가져야 하는 존재임을 모세는 언제나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은 이겁니다. 주여 저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돌보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는 2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먼저 기억하냐 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호흡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와서 무엇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3절은 그런 내용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주께서 사람을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어떤 언어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건 찾아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 너희 인생들은 이랄 때 그 인생들은 언어에 보니까 아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그 먼저 번역한 것은 사람으로 번역했고 두 번째 번역을 인생들로 번역했는데 언어에 보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에노스는 누구고 아담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아십니까? 에노스는 아십니까? 아담은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 영어로 하면 man입니다. man. 예,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칭할 때 쓰는 것이 아담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돌아가라 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3절을 그냥 한번 해석해 보면 주께서 에노스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첫째, 사람을 티끌이라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말이죠. 그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말하죠. 또 하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어떻게 됐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더라.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나 하면서 뭔가 뉘앙스를 남기죠. 그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셋을 알아야 되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먼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이 4장 1절 동침함에 임신하게 되었고 등남하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지나가요.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도 버려짐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셋을 통하여서. 셋째 아들이라 셋입니다. 암송하기 쉽게. 우리가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셋을 통하여 시작하는데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노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가 낳을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그 전에는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를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이건 영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에노스가 태어남을 통해서 먼저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봤어요. 그래도 나갑니다. 그럼 빼고 할게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에 주저하지 않고 희망으로 일어서는 사람. 그러니까 불행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 이것이 바로 셋입니다. 그럼 에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노스는요. 깨우기 쉽다. 깨어지기 쉽다. 그 다음에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깨어지기 쉽고 약하지만 무력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새롭게 이제는 이 계보를 시작하냐 보면 5장 1절 계보가 시작이 되어지죠.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5장 1절이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나요? 3절 아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4절 아담은 아벨을 낳고 가인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은 사라져버렸어요. 계보에서. 그럼 계보가 시작되는데 누구로부터 계보가 시작되나요? 셋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 다음에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나요? 에노스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노스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계보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다가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할 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뭘 살펴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아니다. 바뀌었어요, 설명이. 그건 너무 많이. 자, 우리에게는 하루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몇 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계속 헷갈립니다. 자,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다는 거죠. 드디어 자리 잡았어요. 네. 하나님께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서 창세기 다시 보세요. 이제 4장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누굴까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5장에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5장 27절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자, 그럼 잘 보세요. 아담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아담은 몇 년을 살았어요? 930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루를 산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서 아담 이후 하루를 넘긴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하루 사는 이 날파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리. 무슨 사리? 하루살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죠. 자,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라는 거죠. 근데 그 하루를 넘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도 이 땅에 몇 년을 살았어요? 930년. 그러면 하나님이 계산하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에 의하면 아담은 며칠을 산 거예요? 하루도 못 산 거죠.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도 하루가 되기 전에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세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셋은 몇 살을 살았을까요? 912세. 에노스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905세. 그 다음에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910세. 그 다음에 마할라헬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895세. 야렛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962세. 에녹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365세. 굉장히 짧아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다? 969세를 살았다. 자, 여러분 이것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자, 6절과 7절과 8절 세 절로 한번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낳았고, 그 다음에 7절은 뭐냐 하면 지내며, 그 다음에 8절은 죽었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뭐 하다 살았어요?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그럼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지내며 그다 죽었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나요? 무엇을 했대 중에 딱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기록된 게 뭐라고요? 낳고 낳았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책임이 있죠. 의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주로 무엇만 기록되어져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럼 그 수백 년 동안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단 한 사람만 좀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왜 에녹은 제일 인생을 짧게 살았는데 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많이 기록된 것 중에 하나 특별한 게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동행함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24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그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 다른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타락했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6장 3절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들의 날을 몇 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20년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120년 더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이삭은 120년 더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야곱은 120년 더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감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감을 드리겠습니다. 자, 120년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120년이 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예, 하루가 1000년이 하루인데 그 하루를 얼마나 또 줄여버렸어요? 120년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산다. 24시간이 하루예요? 그럼 24시간 산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23시간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럼 도대체 120년이라고 하는 건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간이나 될까요?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1시간? 2시간? 좀 넘죠? 여러분의 목으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루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120년은 과연 시간 개념으로 몇 시간 사는 거냐?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 좀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장으로 갈까요? 계보가 어디 나오죠? 계보가 어디 나옵니까? 쭉 가다 보니까 9장을 봅니다. 9장. 예, 창세기 9장을 받고 11장을 봐야 됩니다. 자,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에 보면 이제 계보가 또 기록되어져 있죠. 11장 10절입니다. 셈이 몇 년을 살게 되나요? 셈이 몇 년을 살아요? 이거는 한 번에 아니고 이거는 머리를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600년을 삽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계산해 봤어요. 약간 이렇게 해서 쭉 삽니다. 근데 갑자기 600년을 살아요? 자, 전에는 평균적으로 거의 900 넘죠. 근데 이제는 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홍수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00세 이상 평균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몇 세로 떨어지냐면 40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첫사람이 셈인데 몇 년 살아요? 600년을 살아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르박삭 나온 후에 500년을 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35세에 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535세에 죽는 겁니다. 자, 셀라를 낳은 후 400년을 지내며 그 다음에 셀라는 30세에 에셀을 낳고 이렇게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33세에 셀라는 죽습니다. 에벨은 몇 년을 살까요? 463년을 삽니다. 벨렉은 몇 년을 살까요? 예, 320년을 삽니다. 루는 몇 년을 살까요? 239년을 삽니다. 갑자기 사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죠. 지금 그 인생이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의도가. 그 다음에 수룩은 얼마나 살까요? 230년을 살죠. 그 다음에 나홀은 몇 살을 살까요? 148세를 삽니다. 와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까요?
175세에 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몇 년을 살까요? 18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몇 년을 살까요? 147년을 삽니다. 자, 먼저 한 세대가 있었군요. 두 번째 계보를 보죠. 처음에는 노아의 계보예요. 두 번째는 셈의 계보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쵸? 성경에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줄어드는가를 보세요. 한 번에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드디어 10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물론 데라는 205세에 죽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이삭은 180세 살아요. 야곱은 147세를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말하죠? 요셉을 말합니다. 그럼 요셉은 몇 년을 살까요? 11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나오면 인물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몇 년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몇 년 살까요? 120년 살죠? 그럼 여호수아는 몇 년 살까요? 얼마 전에 나눴으니까 110년을 살아요. 자, 그러면 육체가 되었어요. 드디어 점점 연수가 줄어들어서 얼마가 됐을까요? 11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 몇 년을 살까요? 100년을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못 넘기죠? 그쵸? 100년을 못 넘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연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게요.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일단은 10절을 먼저 읽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시간이 날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달려가고 있는 분도 있고요. 저기 보니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여러분들도 아마 10대 미만일 때에는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빨리 가고 싶은 시간은 어쩌면 10대일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계 건전지 빼놓고 싶어요. 지금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에 관한 것을 일단 살펴보았고, 다시 시편 기자가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허무함과 짧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깨달음이에요. 몇 년 살았는데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청춘이에요. 근데 육신이 자꾸 쇠약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느끼는 걸까요? 인생이 허무하다, 또 짧다. 그 허무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자는 곳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수로 쓸어감으로 한순간에 이건 노아의 홍수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순식간에 내려서 순식간에 쓸고 가면요. 우리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갔을까요? 쓸려버렸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의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뭘까요? 이것도 허무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까요? 긴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제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시간이 짧다. 근데 시간이 짧은 것을 인식한다고 우리가 정신 차릴까요?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정신 차릴까요? 시간이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연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긴다라고 한다면 무두셀라를 능가하는 나이를 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오래도록 살게 해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늘 어떤 뿌림을 하나님 보셨어요? 악한 뿌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 불순종하는 삶을 여전히 선택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인생을 줄였어요. 그러나 인생을 줄여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400년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300년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0년 넘게 살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120년을 넘게 살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120년으로 연한을 정해놨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0이라도 하면서 반을 뚝 잘라버렸어요. 그죠? 반을 뚝 잘라버렸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70년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70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죠, 24시간이. 하나님께는 눈 한 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 눈 안 떴어요. 깜빡이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매 초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이 어떻게 기록되어질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인생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요, 10절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는 떨기나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이것을 실제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볼 때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모세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닮고 싶은 사람이 모세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인생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왜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핵심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으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으면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시즌은 어떤 시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이시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하고 노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며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인생을 뭐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데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행복한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그냥 자족하며 만족하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모든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무엇을 배고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사람들은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은 이 90편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고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날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진정한 인생을 향한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모세처럼 함께 배고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얼굴을 우리에게 돌릴까요? 언제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할까요? 언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싸우니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오시옵소서. 다시 고도웠던 임재, 고도웠던 영광, 고도웠던 아름다움, 고도웠던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13절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를 향하여 임재를 거둘 것입니까? 영광을 거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낳아 놓으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그 민족을 향하여서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날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인자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나를 자비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민족이 만족하게 되기를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열방을 향해서 주님 없이 사는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12절의 마음이 일어나고 13절의 마음, 14절의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교만하게 우리가 죄를 향하여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드디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정탐한 날수대로 나를 1년으로 계산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할 때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한 그 날수대로, 우리를 강내에서 괴롭게 한 그 날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날수대로,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수대로 하나님 이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잃어버린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산 삶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살아온 것만큼 하는 그 삶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그 임재와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네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타내기를 모세는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을까? 첫째,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인도하여 주었나요?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으로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들어갈 것인데 그 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성사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손 후손들이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이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밑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또 번역해놨어요? 거기다 일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끔 여러분들이 눈 운동 하셔야 돼요. 따라 내려가서 봐야 되는데 아름다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즐겁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안 찾아보지만 성경 세 군데는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장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세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두 번째, 14장 29절. 14장 29절. 세 번째, 16장 15절입니다. 이 말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90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까? 모세의 찐 마음. 모세가 그 민족을 향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세의 찐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역, 우리의 도시, 우리의 민족 또한 열방들을 모세처럼 품어내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